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온 교회가 광복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는 8월 15일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광복절을 맞이하는 기분은 남다른 감회를 느끼게 합니다. 36년간이나 국권을 빼앗겨서 자유를 박탈당했던 이 땅에 우리가 자유롭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이자 감격인지 모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이던 10년 전에 경기도 화성에서 중등부 동계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장소가 장소인 만큼 수련회를 열 때 선생님들이 저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전사님, 경기도 화성에는 제합리 교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꼭 그곳을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입을 모아서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좋은 의견이라 생각했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제합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1919년 4월 15일 일본군들이 제합리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자 기독교인들을 제합리 교회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나 보다 싶어서 남자 교인들이 다 일일이 그 교회당 안에 모였습니다. 모인 그 순간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사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남자 교인들은 다 살해당했습니다. 30명에 가까운 남자 교인들이 한순간에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제합리 사건입니다. 굉장히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제합리 교회 가면 기념관에 그 당시의 현장을 사진으로 남겨서 사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을 좀 순교당한 유족들을 위하여서 마을에 회관이 있습니다. 이 비참했던 과거를 글이 아닌 직접 현장에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바는 너무나 암울한 마음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기념관을 쭉 돌아본 후에 마지막으로 나올 때 걸려있는 한 문구를 보았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용서를 하되 그들의 죄를 용서를 하되 결코 역사적인 과오로서 잊지는 말자.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마음 한켠이 너무나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뭉클함 가운데 저를 강하게 때리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전사님, 너무 지루해요. 전사님, 배고파요. 전사님, 여기 왜 왔나요? 전사님, 볼 것도 없네요. 전사님, 교회 언제 가요? 바로 중학생들의 투정이었습니다. 마음 한켠에 아픔이 가득 오고 있는데 중학생들의 절규가 저의 마음을 또 팍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아, 이 친구들에게는 이 역사적인 현장이 그냥 글로 보아지는 것과 동일하구나. 아픔을 느끼거나 고통을 느끼거나 어떠한 희생에 대한 것을 느낄 수는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마음을 가득 안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80년이라는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이 아픔의 역사 사건을 너무나 많이 잊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광복 이날은 우리 민족으로서 당연히 크게 기념하고 크게 기뻐하고 기억해야 할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너무나 감사하며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일제의 치하 가운데 있다가 벗어난 우리도 너무나 감사하며 기억하고 기념하고 쭉 이어져야 할 역사적인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을 기념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역사를 조명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말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참한 일을 다시는 겪지 않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모스 7장에서 본인을 소개하기를 저는 선지자가 아니라 목자이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치던 사람에게 그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나요? 보통의 선지자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은 가운데 놀라운 감격으로 인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아가야 될 자, 그런 자가 선지자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라고 멸망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갖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멸망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갈라졌는데 그들은 너무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크게 번영했습니다. 다윗 왕 때 번영했던 것, 솔로몬 왕 때 번영했던 것,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너무 나라가 부강했고 잘 살았습니다. 흔히 전성기라고 하죠. 그냥 전성기가 아니라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번영했지만 영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고 영적인 이기심이 그들에게는 가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적인 번영 자체가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했지만 속으로는 다 골마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것에 심취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인 것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치와 방탕을 일삼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며 힘 없는 자를 억누르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그쳐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제사와 절기를 지키면서 간절히 바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리라라는 마음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타락하고 또 타락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멸망이 눈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누구인가요?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입니다. 목자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어? 그들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저 선지자는, 아니 선지자가 아니지, 저 자는 반드시 미친 거야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의 결국은 그들은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요? 나라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은 너무나 높은 이기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만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하며 수많은 죄를 저지른 가운데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도성은 불타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칼과 창에 찔려 거리에는 시체가 가득했습니다. 유능한 청년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 청년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조국은 비참하게 패망하고 우리는 포로의 신세가 되어서 너무나 찢어지듯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늦게서야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가, 그 예언이 생각났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서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동일한 말씀이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살라는 그냥 삶을 살아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친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애타게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멸망의 심판을 피하게 되고 우리는 목숨을 건져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원하시나요? 그런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을 피하기를 원하시나요? 나라가 살고 사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민족,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피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찾으라. 이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디르슈니라고 합니다. 돌아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그리고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반드시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요? 베델에 갔습니다. 길갈에 갔습니다.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에 있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베델을 찾지도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아니 왜요? 예배당이 있는 그 신령하고 거룩한 곳으로 왜 나가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과거에 너무나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며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던 곳이며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로 삼았던 곳입니다. 너무나 유서 깊은 곳입니다. 영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나 타락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가 너무나 강력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장소로서의 의미는 더 이상 있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깊이 따르는 척했지만 그들의 속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신령과 진정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루해지려고 했습니다. 몇 시간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예배가 끝날 때쯤에 참을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4시간이 걸려서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요? 자그마치 4시간이요. 4시간 걸려서 예배당에 온 이들은 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초췌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꾀죄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뜨거웠습니다. 간절했습니다. 4시간 걸려서 예배당에 왔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시간 예배드리는 게 맞다. 그들은 예배를 마치고 4시간이 걸려서 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일생에 단 한 번 이 예배가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드리고 계신가요?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예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홍수라고 얘기할 만큼 이 땅에는 십자가가 많고 원하기만 하면 뚝딱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찬양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의 제단을 받으실까요? 마음속에
강력한 우상을 쌓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부터 회개하는 마음이 너무나 듭니다.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제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지 않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는 그 백성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온전히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선을 구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와 공의를 주장하며 착취당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그들을 향해서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니라. 너무나 그 사회는 부패했습니다. 이 당시 사회는 무절제한 향락에 빠지고 가진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무거운 세금을 거두고 부정함이 가득했습니다. 거짓으로 저울을 속이고 인신매매를 하고 뇌물을 받고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힘없는 자들을 끝없이 괴롭혔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행위를 그만 좀 버리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선을 베풀며 살아가십시오. 악을 버리십시오. 간절하게 선포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식 표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어둠을 새벽빛으로 바꾸시며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땅 위에 쏟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하시며 다스리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과거형일까요?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을 해주셨던 분, 그분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더 이상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주 작고 작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인간이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 결과 율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일까요? 큰 죄악에 빠진 이들이 다시는 살아날 길이 없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찾는 이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간절하게 부모님을 찾으면 부모님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울부짖으며 찾을 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웁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싹싹 빕니다. 벌을 받기도 합니다. 매를 맞기도 합니다. 호된 꾸중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자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악함이 최고조를 찍고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7장 7절에서 이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섬기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악하였습니다. 너무나 악하여서 고통이 난무하는 그 암혹한 세상 가운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없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도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루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민족이 부패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하는데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민족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온 나라가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멸망이 곧 이를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 닮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감하는 많은 것들이 긍정의 모습이 아니라 부정적인 신호로 이 사회에서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뉴스를 보기 힘들고 신문을 보기가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떠한 나라인 줄 아십니까? 광복절 이후에 1948년 5월 31일 오전 10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가 열렸습니다. 재헌국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괴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왔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랑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사였습니다. 이윤영 의원의
긴 기도 가운데 마지막 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윤영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목사님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는, 1회 국회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사실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관심을 갖는 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요?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모이기만 하면 비난하고, 모이기만 하면 사건, 이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지도자들이 어디에 다 사라졌나요? 그뿐입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덕적 기준이 이 사회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선함이 사라지고 악함이 난무합니다. 과연 이 시대에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외치게 합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복 있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이 소망을 갖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뚫립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삽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탕자가 변해서 성인이 됩니다. 고통과 고난이 강함이 됩니다.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원해야 됩니다. 누구를요? 무엇을요? 하나님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복 있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